오늘은 완전히 적자. 돈을 쓰기는 12만 원을 썼는데 알바로 돈을 번 것은 3만 6천 원이다. 돈을 많이 적자 봤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긴 하지만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봄나라 책 봄나라 책 17번째 책 가만히 있어봄. 가만히 있어봄. 가만히 있어봄을 1시간 12시까지 12시 오늘은 12시다. 12시를 목표로 집중을 해. 12시를 목표로 집중하라. 12시를 목표로 집중하라. 봄 27 10단의 경지 반집승 현상계 물질계는 물성인지라 구체액체 기체 3종의 물질을 상중하 3단계씩 나누면 모두 9단계가 되는지라 세상에서 최고수를 일컬어 바둑구단, 살림구단, 정치구단이라고 하고 입신의 경지라고 하나 물성의 차원을 넘어 영성의 경지가 되지 못했으므로 입신의 경지라고 부를 뿐 신의 경지인 10단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물성의 차원인 승부를 넘어 영성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구단은 많아도 10단에 오른 이는 들어보지 못했으니 바둑분야의 이창호 구단이야말로 국제전에서 중국과 일본의 최고수들을 반집승으로 연달아 5명을 연파하고 우승한 사례로 보아 이기고자 두는 바둑을 두면 10판 중 9판을 이기고 치지 않으려고 두는 바둑을 두면 10판 중 10판을 반집승하여 한 판도 내어주지 않으니 한 단계 높은 경제인이 10단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집승이란 바둑판에는 반집이 없으나 관념적으로 승부를 가리고자 만들어낸 허구적인 집이므로 반집승이란 말은 실제로 땅을 더 많이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참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이긴 것이므로 바로 이른다면 진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내어 싸움이 벌어져 설사 이긴다고 해도 한 생각을 낸 죄가 수미산과 같이 커서 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니 이겨도 진 것과 같고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진다고 해도 몸에 벌을 받지 않으니 이긴 것과 같습니다. 이 반집승에서는 승부를 초월하여 이긴 것이 진 것이고 진 것이 이긴 것이므로 이기고자 둔다기보다 지지 않으려고 두는 경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9단의 경지는 이기려고 두는 경지라면 10단의 경지는 지지 않으려고 두는 경지라고 할 것이니 이 미묘한 차이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단의 경지는 물찬 제비라고 하면 10단은 멍한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10단이라는 대무심 영성의 입자적인 면이 얼굴에 나타나면 멍한 표정으로 나타나고 파장적인 면이 두뇌에 나타나면 고요한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치를 범나라에 대입시켜보면 사랑하라는 말 대신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사랑과 자비와 어질인을 강조하지 않고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우지 않고 살자고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집승으로 지지 않고 사는 10단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생각을 내면 죄가 수미산이다. 생각이 에고임으로 한 생각을 낸다는 것은 상대방과 싸워 이기기 위함이니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니 하늘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한 생각을 내면 죄가 수미산인 것입니다. 비록 내 입장과 취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설명하기 위해 한 생각을 내어도 상대방에게는 공격으로 간주되고 상대방의 주의 주장이 맞지 않고 틀리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해시키고자 한 생각을 내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먼저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대항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야 일체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건강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봄나라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의 목적지는 죽어서 살기이고 싸움이 그쳐 살기이고 싸움이 끝나서 살기인 것입니다. 아르마리 식자우한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이 며칠이지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고 목요일이고 2015년임을 알고 나니 올해도 다 가는구나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네 라는 생각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감이 느껴지면서 공연히 마음이 우울해지니 이것을 두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 아르마리이고 한자로 말해서 식자우한이다. 한 생각을 내어 무엇을 아름하면 즉각 몸과 마음에서는 아리가 시작된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지금 여기는 그야말로 낙원이 오래된 농산이었는데 한 생각을 내어 무엇인가를 알자마자 즉시 고통이 일어나면서 낙원을 상실하여 실낙원이 된다. 천당이나 극락이라고 하는 낙원은 죽어서 가는 하늘 구만리에 있는 하늘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 밖 어디에 있는 극락 동안이다. 낙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지금 여기에 지구상에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 멀리서 찾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몸을 비추어 볼 일이다.
자기의 골통을 비추어 보면 모든 생각이 비워져 즉각 무심이 되니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순간 생각이 끊어짐에 시간이 끊어지고 감각의 나래가 활짝 펴진 무한의 공간만 존재할 때 지금 여기라는 찰나이면서 영원히 순간이면서 영원인지라. 지금 여기는 고정관념도 선입관도 전혀 없는 무심으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마음과 몸이 알을 일이 없으니 나고님의 틀림없다 아르마리를 만드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킴에 의한 것이니 상대방이 나를 건드려도 절대로 한 생각을 내지 않고 싸움이 붙지 않고 내가 한 생각을 내어 상대방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요 완성된 사람이요 우주의 섭리대로 사는 도통한 사람이다. 봄 30 확철대오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틀에서 보면 사람은 아베바로부터 시작하여 곤충, 물고기, 길짐승, 날짐승을 거쳐 싸워 이겨서 드디어 사람이 된 연고로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 싸움이 그치고 평화를 누려 우주의 섭리를 완성해야 함에도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면 서로 싸워 이기려 하는 한 생각 카르마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바 이기려 하는 한 생각을 내어 죄를 지으면 대립 갈등 투쟁심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이건 심지어 거꾸로 있네. 거꾸로 마음과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벌을 받는 줄 감각이 활짝 열려 크게 깨달음을 확철대오라고 할 것입니다. 확철대오 하면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절대로 욱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아서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게 되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성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이름명도 모르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는 멍한 찰나를 맞이하여 일구가 없는 존재의 상태가 되면 지난 과거가 없으므로 판단평가 심판이 없고 오지 않는 미래도 없으므로 인신걱정 불안 공포도 없으므로 생각이 텅 빈 무심이 되면 일체의 스트레스가 없는 지금 여기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낙원을 따로 찾지 않아 자기가 가고 머무는 곳 모두가 낙원이요 에덴 동산이 아님이 없게 됩니다. 내년 2016년 8월에 진행되는 봄나라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을 통하여 모두들 확철대오 하기로 작정하고 트레킹하여 성공을 이루고 핵전쟁의 위험에 처한 인류를 구원합시다. 견성이란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함을 보고 깨달아 견성하는 법,
견성이란 본연의 자기의 본질인 성품, 천성, 본성을 감각의 눈으로 보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견성을 하려면 운해의 감각으로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면 생각이 지워지고 소멸되어 무심이 되면 두뇌가 텅 비고 귀로 외부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면 외부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비에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안으로 돌이켜 귀 기울여 들여보면 광대무량한 진공의 하늘이 고요하고 눈으로 외부를 바라보면 물성의 광명을 보는 데 비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돌이켜 구심력으로 안으로 보면 광대무량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은은한 영성의 광명을 보게 되어 환하다고 하고, 몰아서 말하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함을 보게 되어 견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귀와 눈인 이목은 두뇌의 직할기관이므로 본질의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감각기관으로 귀와 눈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쌍방향으로 통하여 이목이 총명하여야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문화를 꽃피워 정신을 개벽합시다. 전해분유 생각의 모드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전기를 이용하여 밤이 낮처럼 밝은 불야성을 이루었으니 과연 물질 문명으로 물질을 개벽하였습니다. 살기는 편해졌으나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아 오락이나 게임에 몰입하는 천박한 문화에 의지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영혼을 상실하여 만물의 영장에서 귀신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 부박한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개벽되었으니 정신을 개벽하여야 합니다. 물질은 현상으로 주객이 둘인 상대이므로 본질인 정신을 복원하면 주객이 없는 온통 하나로서 주객이 하나인 절대가 되어야 부동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변나여 속이 썩지 않습니다. 정신을 개벽하려면 정신문화를 꼭 피워야 합니다. 정신문화를 꽃 피우려면 정신의 속성인 감각개발을 통하여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심신일해법으로 상실한 육체를 복원한 다음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영체인 정신을 육체 안에 들게 하여 영육이 하나가 된 영육상전이 되는 길을 매뉴얼 책자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소상히 밝힌 봄나라 그루얼물 봄나라 15권의 책과 가만히 있어봄 상화 2권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335 모여 낭독회를 펼침으로써 두뇌에서 생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재미와 가슴과 몸에서 감각으로 체험하고 중독해가는 비할 데 없이 재미있고 고상한 정신문화를 진작함으로써 정신을 개벽하여 전해본유의 생각의 모드를 운해본유의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절대의 경지에서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완성된 인간이 사는 지상낙원을 건설합시다. 봄 33 적은 내 안에 있다. 적은 내 앞에서 나에게 내가 그르다.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치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한 생각을 내어 욱하고 반격하려고 하는 내가 진짜 나의 적입니다. 진짜 나의 적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싸움을 거는 상대방과 싸움을 하려는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도 맞상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가 격렬하게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이 붙지는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상대방은 나로 하여금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움을 모르는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하여 하늘이 파견한 특사이니 그 특사를 향하여 성질을 내고 한 생각을 내어 싸움하려고 든다면 하늘이 놓은 구도에 순복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역천자이니 하늘이 주는 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내면 죄가 수미산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봄 34 뭐가 성불인가? 견성하여 성불한다고 하는데 뭐가 성불입니까? 견성이란 나의 골통, 나의 얼굴 속에 깃들여 있는 나의 본질, 나의 영체가 광대무량한 진공의 하늘의 은미한 광명으로 충만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절대의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을 영감으로 보민 바 무한하게 큰 하나의 진공의 하늘은 절대인지라 보는 나가 없으므로 보이는 너도 없어.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 나 홀로 존재함으로 싸울 상대가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절대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성불한 사람입니다. 진정 막강한 힘이란 진정한 힘이란 진공인 본질의 나 영체에서 발현되는 힘으로 동하는 힘이 아니라 부동하는 힘, 움직이지 않는 힘, 변하는 힘이 아니라 불변하는 힘,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진정 막강한 힘이란 싸움을 걸어올 때 들이받는 힘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힘, 정하는 힘이요, 져줄 수 있는 힘이요, 싸움을 안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도전에 대하여 응전하는 힘보다 더욱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동하는 것의 중심은 부동하고 공기 중에서는 음식이 썩지만 진공에서는 썩지 않기에 동하는 힘보다 정하는 힘이 막강합니다. 봄 36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 참가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봄나라 생사 전망의 기로에서 지난 2015년 8월 16일에 정신개벽 원년을 선포한 다음 바로 실시된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에 참석한 12명의 봄님들은 견성 성부를 목표로 구단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10단 진입을 목표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절대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분열하여 싸우며 화이팅을 외치던 오랜 까르마를 텅비워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움을 몰라 죽어서 살고 살아서 죽는 본질과 현상, 영체와 육체가 혼연일체가 된 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핵전쟁의 위험에 봉착하여 인류 멸망의 위기에 봉착한 인류를 구원할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봄나라 책 낭독 수행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죽을 각오로 트레킹을 지속하면서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입으로 소리를 정확히 내고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정확히 들으면서 머리로 읽고 있는
문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슴과 온몸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고 감각해 봄으로써 낭독의 오묘한 즐거움을 누려 정신문화를 창달하여 전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3355 낭독회라고 하는 정신문화가 꼽혀나도록 하여 깊이 읽고 정신개벽을 이루갑시다. 절대로 싸우지 않고 사는 성자의 경지, 성불의 경지, 집단의 경지는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이 되는 것보다 쉽지 않고 훨씬 어려운 경지이므로 죽기 살기로 혼신의 노력을 바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감각할 수 있도록 내면에 둥근 보름달이 떠 환하게 빛나야 하니 각오를 새로이 하여 봄나라 낭독 수행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외워하는 정신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신을 바친다는 것은 에고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죽어 다시 태어나 부활한 이치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란 좌우가 하나이고 상하가 하나 된 본질, 영체로 부활한 이치입니다. 봄 37 대원경이 봄나라 낭독방에서 다시 빛납니다. 2016년 1월 2일부로 월드 오피스텔 905 낭독방에 설치되었던 대원경, 지름 150cm 대원경이 약 2년 동안 책꽂이에 가려 덮여 있던 것을 원지수님의 기획과 원득 원남님의 도움으로 봄나라의 상징이었던 대원경이 빛을 보아 다시금 봄님들의 얼굴을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대원경은 보는 자기를 비추어주는 크고 둥근 거울입니다. 대원경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던 자기의 육체를 당장 보게 됨으로써 상실하였던 육체를 당장 찾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육체를 자기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마음, 두뇌, 얼굴, 마음과 목, 팔, 허리, 다리, 몸뚱이가 나누어지지 않고 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심신이 하나일인 심신일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보는 자기가 주관이고 보이는 자기가 객관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주객이 일체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육체가 부피와 무게가 없는 그림자영이므로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영체인 정신과 다르지 않고 꽃 같은 속성임을 간파하게 되어 영육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길도란 자기를 비추어 봄인데 대원경이야말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봄이라는 거울인지라 트레킹하러 드나들 때마다 대원경에 자기를 비추어 자기를 깨닫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 38일 자기 몸을 감각하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게 되어 낙원을 누립니다. 현 사회의 예능이나 스포츠나 오락이나 게임 등의 대중문화는 모두가 몸의 감각을 놓친 가운데
한 생각을 바라여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모면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를 떠나 가상 공간 속으로 도피하고 몰입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추세들입니다. 몰입이 이란 자기 몸에 대한 현재 감각을 상실한 대가로 가상적인 공간에 빠져들면 잠시 동안 육감이 마비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지만 몰입 상태가 종료되고 해제되어 깨어나면 더욱 심한 공허감과 허무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몰입에 중독되어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단체의 수행 역시 이러한 종류의 몰입 상태 속으로 신도들을 몰고 가는 형편이니 모든 문화현상이 병적인 몰입 문화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문화로 대체되어야 할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감각하면서 살면 몸은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 마음, 생각을 통하여 가상공간인 과거나 미래를 만들지 않아 스트레스나 번뇌, 망상이 전무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머물고 가는 곳마다 천당극락 아닌 곳이 없어 지상낙원을 누리는 낙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낙도에 들어가려면 돈이나 권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직 자기 몸을 감각하여 스스로 깨어있음에 의해 도로서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무리문화를 벗어나 자기 몸을 감각하여 자기 몸에 깨어있기만 하면 지금 여기라는 천당 극락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전무한 지상낙원을 누리며 삽니다. 법님 여러분, 이 소식을 깨쳐 누리고 사시나요? 아직 모르고 사시나요? 늦어도 근본 트래킹이 끝나기 전에는 깨치고 증득하여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분발합시다. 핵폭탄과 심법. 보고 발음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라. 12시에 마치기까지 집중하여 책을 읽습니다. 핵폭탄과 심보, 핵폭탄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터뜨리지 않든가 하는 것 역시 사람의 심보에 달렸습니다. 핵폭탄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욱하고 성질을 낼 때 비로소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므로 핵폭탄이 무섭다지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심보입니다. 에이, 죽여버릴라 하는 한 생각 일으키는 찰나 한 생각을 낼 때 내는 줄 알아서 즉각 내지 않을 수 있는 심보가 되어 있어야 핵폭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어야 좋지만 만시 지탄감이 없지 않으나 한 생각을 내지 않아 분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의 주인이며 생각의 관리자인 감각의 힘을 배양하여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움을 모르는 심보가 되지 않고서는 핵폭탄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어 핵폭탄의 피해를 면치 못하여 인류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질 개벽의 결과로 핵무기를 만들어 인류가 전망생사의 기로에 처한 지금 궁죽통인지라 봄나라 책 낭독이라는 정신문화를 창달하여 우리 모두 정신을 개벽하여 싸움을 모르는 심보로 뜯어고치기 위해 분고를 쇄신합시다. 뭐가 나오고 심술이 있는 심보를 심술이 없는 둥근 심보로 뜯어고칩시다. 생각의 심보를 감각의 심보로 뜯어고쳐 핵폭탄이 터져도 부동하고 불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우주의 주인 됩시다. 본질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본질의 광명성을 사람에게 대입하면 정신의 광명성입니다. 정신은 공성, 청정성, 광명성이 삼위일체입니다. 영성은 자연성입니다. 허공성인지라 진공성인지라 청정성이고 청정성인지라 광명성이므로 저절로 그러하니 자연성입니다. 정신 본질의 광명성은 밖으로 비추는 원심력과 동시에 안으로 비추는 구심력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있어 이 두 가지 기운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심이 잡혀 한 기운이 되면 원운동이 되면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 암흑의 하늘이 블랙홀이 되어 구심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이 화이트홀이 되어 원심력으로 물질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여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명암이 돌고 돌아 밤과 낮 주야가 반복되고 운행이 돌고 돌아春夏秋冬 사계절이 순환함으로써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존재케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 정신의 광명성이 현상을 운행하는 근본 기운입니다. 이 정신 기운을 사람인 나에게 대입하면 밖으로 외부를 밝히는 기운이 생각이 되고 안으로 자기를 밝히는 기운이 감각이 된 것입니다. 봄 40일 대도란 본질이 어떻게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지 이치와 기운을 밝혀 그대로 행하며 사는 큰 길입니다. 본질이란 내면의 진공과 광명인 영체이며 정신을 말하고 본질인 진공의 하늘은 명암일색의 하늘로서 현상의 하늘로 벌어질 때 암흑의 하늘은 블랙홀이 되어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광명의 하늘은 화이트홀이 되어 내부로 끌어들인 물질을 외부로 부풀리는 역할을 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본질의 광명은 외부를 비치는 원심력과 내부를 비치는 구심력이 있어 두 개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로 하나의 기운이 되면 중심이 잡혀 둥글게 돌아가면서 운행이 되어 명암일색이 명과 암으로 분열되면서 낮과 밤이 생겨 하루가 되고 운행이 온과 냉으로 분열하여春夏秋冬 사계절을 말아내면서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대도란 본질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어떻게 창조하고 운행하는지 이치와 기운을 밝혀 두뇌 생각 마음이 목, 발, 척추, 다리, 몸의 주인 노릇하던 생각 모두의 정권을 정신이 몸과 마음,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감각 모두의 정권으로 교체하여 본질인 영체가 현상이며 도구인 육체를 부리고 쓰매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분열이 없는 지금 여기에 안주하여 스트레스가 전무한 낙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 모드의 정권을 감각 모드의 정권으로 바꾸려면 마음의 광명으로 몸을 비추어 주시하면 마음이 바라던 사고 기능이 중단되어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텅 비어져 무심이 되면 전해 본유의 생각 모드가 운해 본유의 감각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이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육체가 몸과 마음으로 분열하여 육체를 놓치고 육체를 상실하여 허무감과 공허감과 그리움에 사무치다가 마음이 몸을 주시하여 감각하면 심신 이려가 되어 육체를 보고 나여 몸없는 귀신을 면하고 육체를 보고 나면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진공의 하늘을 깨달아 머리가 텅 비고 귀로는 소리와 더불어 있는 침묵 고요를 깨닫고 눈으로는 밖으로 날일이라는 양의 광명을 보고 안으로는 달월이라는 음의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여 환한 밝을 명이 되고 내면의 하늘을 깨달아 늘 보며 살면 광대무량한 진공의 하늘이 무한대와 무한소 사이에 벽이 없어 대소가 없고 명암일색인지라 빛이 있는 명과 빛이 없는 암이 혼연일체인지라 유무가 없으며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가 통하면 정신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정이라면 육체는 통하고 변하는 동이므로 정과 동이 하나로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바탕과 기운, 창조와 운행의 이치를 안다고 하여도 외부로 흐트러지는 생각이라는 원심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이라는 구심력이 강하여야 중심을 잡아 돌리고 부리고 쓰는 솔성지도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봄사십이 희망이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의 내면에 광명이 있고 빛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광명과 빛이 없으면 절망이 되어 우울하게 되고 급기야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희망이란 환경 조건이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에 광명이 있고 빛이 있을 때 저절로 발생하는 법입니다. 내면의 광명이나 빛이란 마음이 몸의 동정에 깨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몸에 대한 주시작용을 통하여 몸의 동정을 비추어 보면 마음의 사고작용이 멈추어지면서 머릿속 골통이 텅 비어지면 빛과 광명이 깃들어 에너지와 활기가 생기면서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40%가 이생망이라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관점을 희망적인 관점으로 바꾸려면 마음이 몸돌아봄 하면서 살기만 하면 마치 잠자다가 눈 뜬 것 같이 빛과 광명을 늘 보게 되어 암흑에서 광명의 삶으로 전환하여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사고작용만 발현하면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벌주고
미래에 대한 유추로 근심걱정 불안공포를 일으켜 어둡고 답답한 암흑만 보아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에 비해 마음의 몸에 대한 주시작용으로 몸의 동정을 비추기만 하면 내면의 빛과 광명을 보게 되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봄사 13 이해와 오해 본질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여 심보가 비좁고 어두우면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남을 이해하기 어렵고 고작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본질의 자기를 깨달아 심보가 넓고 밝으면 남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여 남을 이해하기 쉬워서 남에 대하여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있으면 자기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 상생이 되고 오해가 있으면 자기도 나쁘고 상대방도 나빠 상극이 됩니다. 견성을 하여 항상 내면의 하늘을 보며 살면 자기의 심보가 광대무량하게 크고 항상 환하게 밝음을 보고 알아서 심보가 광대무량한 가운데 환하게 밝은 광명이 빛나는 성품, 성질 그대로 발현할 수 있어 사람을 보자마자 성질, 기질, 체질을 단박가라 어떠한 언능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상극이 되지 않고 상생으로 이끕니다. 마음, 몸, 봄, 원지수님의 동생인 지정환님이 매일같이 하는 봄나라 낭독 트레킹 코스 중 마음, 몸, 봄이라는 신조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말과 글은 현재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의 신조어 이생망이라는 말에 대한 대꾸로 나온 듯합니다. 마음, 몸, 봄이라는 말은 마음이 몸을 돌아봄한다는 봄나라 책에서 나온 말을 줄여서 만든 순수 한글로 만들어진 이치에 딱 들어맞고 아름다운 소리로 발음되는 글입니다. 마음, 몸, 봄이라는 뜻은 마음의 기능에는 사고의 기능과 주시의 기능이 있는 바 그동안 사고의 기능을 중시하고 종용하여 주시의 기능은 잠재되어 사용이 정지 상태였던 것을 다시 살려내어 마음의 광명으로 몸의 동정을 비추어 일거일동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사는 삶을 시작하여 활성화하면 불필요한 사고 기능이 중단되어 마음이 생각이 전무한 무심, 감각이 되어 생각 모두가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여 마음이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아 번뇌망상을 피우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 자기가 가고 머무는 지금 여기라는 천당 극락이라는 낙원에 살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대열반락을 누리며 살게 돼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이니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언사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정신문화를 창달시키는 구호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범나라 책 15권을 낭독하는 정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도 있는 신세대에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말과 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큽니다. 맘, 몸, 봄이라는 말은 맘은 아라고 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양성 모음이라면 몸은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음성 모음으로 되어 있고, 봄은 안과 밖으로 동시에 소리가 들고 나는 옴으로 중성 모음이 되어 마음은 플러스 양이고 몸은 마이너스 음이고 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중입니다. 마음, 몸, 봄이라는 말을 기운으로 풀어보면 마음은 밖으로 나가는 소리인지라 원심력에 해당하고, 몸은 안으로 당기는 소리인지라 구심력에 해당하고, 봄은 중심에서 발하는 한 기운에서 발하는 소리인지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중심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수저가 문제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본이, 물성본이, 에고본인 생각의 모두에서 보면 돈이 최고인 듯 보이지만, 영체본이, 영성본이, 대화본인 감각의 모두에서 보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수저 타령을 하면 자기를 낳아준 하늘과 부모님께 불충과 불효가 되어 역천자가 되어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작 한다는 말이 이생망이나 헬조선이라고 하여 스스로 묘혈을 팝니다. 물질인 육체를 자기로 하는 것은 자기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인 정신입니다. 정신이 진정한 주인이고, 육체는 주인인 정신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의 도구로서, 정신은 무한하여 대하라고 하면 몸과 마음, 육체는 유한하여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분유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여 수저타령이 나오지만, 대화분유가 되면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므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고 음미하노라면, 자기가 머물거나 가는 곳 어디를 막론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천당극락 아닌 곳이 없으므로
존재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임을 자증하여 절대로 자기를 존재케 한 하늘과 부모를 탓하거나 수저 타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실하였던 육체를 보고 난 다음 영체를 깨달아 영육이 합한 나가 진정한 나임을 깨달아 예고본이 소화본위에서 대화본위로 전환하면 존재 자체가 영광이요 축복임을 자증하여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당 극락이고 낙원임을 깨달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남의 생일을 진실로 축하해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몸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 비추어 일동을 보고 알아차려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던 것을 마음과 몸을 하나로 심신일여로 만들면 물질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존하는 육체를 복원 하자마자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사고 기능이 멈추어 무심이 되는지라 무심이 바로 영체임을 실감하여 영육이 하나인 나 자신을 깨달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체의 실존이 영체인 본질에 앞선다고 할 것입니다. 밖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로서 형이학을 구할 때이고 안으로 본질인 정신세계에 검색하는 것은 천지만물이나 우주만유 등 현상세계가 이루어진 바탕이나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 또는 본질이 어떻게 하여 현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나에게 있어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둘과 하나와 제로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등등의 형이상학을 구할 때이고 자문자답으로 사유와 사색의 형식으로 현상과 육체의 차원에서 본질인 정신세계에 질의응답하자면 자기가 견성을 하여 영성의 전지전능성을 확고히 믿어 의심치 않을 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모조리 있으나 안으로 정신세계에 관한 형이상학에 대한 대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미비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물질계 현상계에서 본질계 영계로 가는 길을 뚫고 통하여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둘을 통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한 자상한 매뉴얼이 나오고 도학과 과학이 보조가 맞는 이치가 인터넷에 수록이 되어지면 형이상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식이 되어
진실로 영육이 쌍전한 인간으로 진화하여 물질계백을 이룩한 인간이 정신계백마저 이룩하여 핵무기로부터 참멸할 유기를 극복하고 천당극락을 수용하는 지상낙원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야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봄 47 마음이 몸돌아봄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광명으로 몸을 주시하는 것은 마음이 몸돌아봄하여 보고 알아차린다는 것이며 마음이 몸에 깨어 있다는 것으로 본질의 본태양이 몸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기에 온갖 동식물을 낳아 키우고 살리듯이 마음이 몸을 본 태양처럼 끊임없이 비추어 몸의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비추면 아프더라도 아픔을 견딜 만한 정신의 면역력이 생겨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본질의 성품과 같아 정중동으로 지금 여기를 삶으로 가지 않는 것 같이 감으로 앞서가도 따라먹히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쫓기지 않고 가고 뒤에 가도 따라먹으려고 헐레벌떡 쫓아가지 않는지라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차분하게 움직여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하여 시간의 장단을 초월하여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는 조바심이 없어 아무리 먼 거리를 이동하여도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단숨에 한순간에 가고 온 것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언어 행동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 서두르는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없어 일체의 스트레스가 없고 여유와 한가가 있는 삶을 살아. 지금 여기에서 대열반락을 누리며 살아 지상낙원에 안주합니다. 봄 48 자기를 깨달아 몸과 마음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기까지 가는 길 요약정 1. 마음본위의 정권에서 생각의 힘으로 물질계벽을 이루가였으니 정신본위의 정권으로 교체하여 감각의 힘으로 정신계벽의 시대를 엽니다. 성실한 육체를 복원하기 마음이 몸 감각하기 몸돌아봄 마음이 텅 비어 무심이 되는 바 무심이 영체인 정신임을 단바 깨닫는다.
마음이 무심이 되면 무심히 정신임을 깨달아 영체를 깨달으면 영육이 하나가 나임을 깨달아. 정신이 육체에 들어 하단전에 주하면 정권이 교체되고 이양되어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 정신이 육체를 살리기 위한 호흡의 자동 시스템이 가동돼 호흡자재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운기조식이 이루어지고 마음이라는 가짜 주인이 몸소에게 고스톱을 명령하면 말을 잘 듣지 않다가 정신이라는 진짜 주인이 몸소에게 고스톱을 명령하면 명령에 순복하는 순천자가 되어 일어날 흥하고 마음에게 명령하면 같은 계급인지라 말빨이 먹히지 않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다가 할아버지 뻘인 정신이 손자인 마음에게 명령하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순복하여 생각을 내라고 하면 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않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게 됩니다.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거나 부리고 쓰게 되면 무한한 정신기운이 유한한 몸과 마음을 쓰매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진단하기만 하면 정신은 자동적으로 처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명암운행을 이동시키고 재배치하며 파장과 파동 형식의 운행의 힘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찰나지간에 감쪽같이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벽을 주도한 입자 에너지와는 그리하여 물질계벽을 주도한 입자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신계벽을 주도하는 파동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육체의 내부에 발휘하여 마음병을 저절로 치유하여 무병장수하고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누리는 인존의 시대, 정신계벽의 시대를 구가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정신계벽과 지상낙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루가는 일입니다. 봄 49 정신이 몸에 들어와 안착하는 과정, 정신이 몸의 상단전에 들기까지 마음이 몸의 동정을 감각하는 몸돌아봄 하면 순간적으로 상실한 몸을 복원하게 됨으로써 두뇌의 마음은 무심이 되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 환하다는 암중명을 보는 동시에 명암일색임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두뇌가 텅 비어 진공이며 크기가 테두리가 없어 광대무량한 가운데 무량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맑고 밝은 영체가 들어와 있음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정신이 최초로 두뇌의 상단전에 들게 된 것입니다.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이동하기까지 정신이 머리에 든 이후에 두뇌 가운데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들어왔으나 정신기운이 냉기가 강하고 운기가 느껴지지 않다가 자연바라봄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사무치게 감상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가슴에 봄이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핀 전경을 보고 가슴에 항시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면 정신이
상단전에서 중단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가슴으로 정신력이 모인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중단전에서 하단전으로 내려와 옥자에 앉기까지 머릿속 안과 머리 밖의 공간이 분열이 되지 않아 벽이 없고 뭐가 없는 무한의 공간, 무한의 하늘이 우주만유를 품고 있으며 가슴은 항시 따뜻한 정감을 바라게 되어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되면 본질인 정신이 가슴에서 아랫배 하단전으로 내려와 드디어 정신이 육체의 센터인 하단전의 자리를 잡고 주하여 살게 되어 항상 정신기운이 하단전으로 집중됨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심신일여로 육체를 복원한 다음 육체 안에 정신이 자리 잡아 시시각각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감각으로 진단하기만 하면 정신이 명암으로 마음의 명암에 대한 균형과 조화로 치우친 것을 바로잡는 처방과 치유를 하여 마음의 컨디션을 바로 잡아주고 정신이 온냉으로 몸의 온냉에 대한 균형과 조화로 처방하고 치유해 주므로 오직 할 일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각하기만 하면 수은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야 드디어 일 마쳐 일 없는 한가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아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오늘은 봄나라 책 가만히 있어봄 그 17번째 책에서 오늘은 세 번째 낭독이지. 가만히 있어봄. 가만히 있어봄 27에서 49까지. 봄나라 책 17번째 책을 세 번째 낭독으로